네, 오늘 날주 본문인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실 것인데 누구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모세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역할을 살펴보면 알겠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것인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상당히 무거운 직책이고, 그 무거운 직책을 또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선지자나, 말씀을 또 받고 전하는 선지자나, 말씀을 듣게 되는 백성들이나 모두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무겁고 중한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어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운운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실로 무거운 것이죠. 선지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 즉 우상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신, 즉 우상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렇게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문자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텐데 모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해주는 기준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와서 다 자기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그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2절에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히브리어로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비동사, 영어로 하면 비동사, 되다, 하야 동사라고 해서 되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취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들어오다, 보라고 하는 동사인데 들어오다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들어오고 가다, 영어로 하면 come, go 뭐 이런 뜻이에요. 들어오고 가다, 되다라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말이죠. 증명이 되고 성취가 되고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된다,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죠? 22절에 그것을 보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 몇 주 사이에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이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에 우리가 많이 예로부터 많이 노출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학에 기반한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따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가운데 저주로서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듯한, 예수를 믿고서도 저주 아래에 있는 듯한 이 모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오늘 날주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민주를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사야도 선지자죠. 이사야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명에 해당되는, 이 시대에 한 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백성들에게 전하려 온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45장 1절에 보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즉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죠. 이 고레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멸망시킨 나라가 아니죠. 각각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하는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앞선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서 새로 나타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페르시아예요. 바사죠. 바사. 성경에 보면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죠?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던 때가 언제냐? 고레스가 태어나기 무려 200년 전의 일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고레스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언이 있는 것이죠. 성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즉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사야, 56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5장을 고레스가 탄생한 이후에 또 다른 이사야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을 가진 사람이 지었다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기록을 했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성경의 그 위대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 몇백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말 그대로 예언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단계로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즉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 자신의 그 예언 가운데 포함된 역사다. 근데 우리 3절을 보시면 고레스의 존재 목적이 또 나오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존재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증명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 그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 날짜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 3절을 보시면 누구와 누구의 노래라고 합니까?
모세의 노래, 또 누구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똑같이 동치어로 놓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우리 앞서서 봤죠. 신명,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나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그럼 모세가 선지자면 이 어린 양도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해서 무엇과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죠. 근데 어린 양은 무엇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앞에서 우리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백성들,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래라는 것이에요.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으면, 어린 양이 원래는 거짓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습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경험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15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주 하나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다 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적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고 성취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지자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